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죄 용서함의 제사가 끝나고 우리들에게서는 삶의 제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서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며 우리들의 영혼의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과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 그런 뜻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겠다고 소원을 하면 그 지켜야 될 나실인의 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건포도나 생포도도 마시지 말라. 또 특별히 부정한 것, 특별히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 나실인 기간 동안에 혹시 부모가 죽어도 가서 볼 수 없다. 또 세 번째는 머리 자르는 칼,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길게 길러라, 그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원수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그가 나실인의 그 법을 잘 지켰는지, 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가 보다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올라갈 것을 기대했던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과 눈이 맞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14장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블레셋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매혹적인 한 여인,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이방 여인에게 눈이 멀은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될 자신의 신분,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 그런 것은 별로 개의치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 같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명을 내팽개 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밝은 빛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환상적인 밝은 빛에 환장을 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불빛에 뛰어들어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 내려가는 중에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 8절 9절에 보면 그 여자를 만나려고 가는데 사자의 죽은 시체 안에 벌떼와 꿀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마침 시장하던 차에 꿀을 찍어서 먹고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에게도 드려서 먹게 했는데 부모님이 혹시 알까봐 어디서 났는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왜? 꿀이 어디서 났다고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떴는데 자기는 먹고 부모님에게도 줬는데 부모님이 사자 시체에서 그것을 가져왔다고 하면 부모님이 질색팔색하면서 야단치고 안 먹으실까봐 말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에 가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고 하지 말라고 한 시체를 그것에서 달콤한 꿀맛을 느끼면서, 저희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 어머니가 시원한 냉수에 설탕을 타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꿀이 있었으면 아마 꿀을 타줬으면 꿀맛이었을 겁니다. 꿀에 취해서 달콤한 꿀, 시체에서 꿀을 떠서 먹었던 그 삼손은 꿀보다 더 달콤한 이방 여인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블레셋 원수들과 싸울 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의기양양하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원수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 의기양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는 아마 턱뼈가 이렇게 생겼겠죠. 새 턱뼈니까는 뼈도 아주 튼튼했을 겁니다. 잡고서는 1000명을 때려 죽였다. 굉장히 잘한 것이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의 턱뼈, 또다시 한번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한 나시린의 서원을 깨트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삼손이 그 딥나에 있는 여인과의 혼인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16장에 가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전히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들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실인, 거추장스러운 그런 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 그런 것, 사명, 그런 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 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다 잊어먹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특별히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드릴라라고 하는 치명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드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블레셋 방백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주겠다고 드릴라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드릴라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배신을 합니다. 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수천만 불, 한 2천만 불, 1200만 불인가 2천만 불 되는 돈을 제시를 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삼손을 잡아주면 이 돈을 주겠다.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는지 이스라엘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만일 블레셋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블레셋의 최고의 원수인 삼손을 잡히게 한 애국 여성이었을 것이고, 만일 이스라엘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돈에 눈이 멀어서 동족의 구원자인 삼손을 배신한 배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장 17절에 보면 결국 삼손은 무릎을 드릴라, 한낱 연약한 여인 드릴라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드러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기 안목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의 깊은 마음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것, 자신의 정체성과 그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참 모순적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의 그 법에 따르면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해당되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재헌신하는 그런 예식을 취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삼손은 나실인의 법을 무시하고 깨트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자기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자기 머리를 깎지 않았을 경우는 하나님이 깎게끔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삼손은 그의 삶을 통해서 두 눈을 하나는 화목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게 됐던 것은 그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사자의 시체로 더럽히고 나귀의 턱뼈로 더럽히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시체든 뭐든 나실인의 법에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또 다시 살면서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갈았는데 큰 연자 맷돌이 아니고 아마 손맷돌을 갈았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손맷돌을 가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너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우리 민족을 원수 블레셋에게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혔던 부모님의 그 교훈을 감옥 속에서 처절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2의 세컨 찬스, 기회를 다시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내 눈이 나로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리라. 내 오른손이 나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리라. 내 오른발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심정으로 죄를 철저히 미워하면서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심정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르시고 택하신 자기의 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붙잡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종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 삶의 결론으로 지옥 같은 상황에 처박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세컨 찬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사업에 실패해서 길바닥에 내앉게 된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자식이라도 없으면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인생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힘을 얻고 인생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요.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늘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땅에 넘어지지만 그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too late.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네,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힘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감옥 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곤 성전에서 자신을 재주 부리게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농락하며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는 예전에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탈진해서 갈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1000명을 죽인 큰 구원을 이룬 하나님, 이 종이 죽게 되었나이다. 저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샘이 터지게 해서 삼손을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9절 30절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전에 기도했을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기도를 할 때는 죽기를 원합니다. 나실인 기종 민수기 6장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에서 나실인 서약이 무효가 될 때 다시금 재헌신을 하기를 원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리면 다시 나실인의 새 서원기간이 헌신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은 1년 된
흠없는 수양 대신에 흠이 있는 머리 깎이고 눈이 뽑힌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 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옛 육적인 몸이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1년 된 흠없는 숫양 대신에 이 허물 많은 이 죄인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새로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굉장한 힘, 저희 교회에 계셨던 어느 장로님은 예전에 유도 선수였는데 챔피언을 하고 그래서 별명이 삼손이었었대요. 어느 누구도 당하지 못한 삼손. 그러나 삼손의 위대함은 그의 괴력, 초인적인 그 힘에 있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삶,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그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의 마지막 믿음의 헌신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된 것을 보면서 죄된 생각을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을 경험할 것을 삼손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면 멸망길 간다는 것을 철저히 저희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시대 때는 사사의 시대 때인데 그때의 삶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들 시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잘 보시죠? 결혼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남자다 여자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제 멋대로 시대, 사시대, 완전 권위는 없고 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나시린으로 세워졌는데 우리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에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욕심 따라서 멸망길로 행하는도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호소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적인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욕심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시고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권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빠, 친정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친정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나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나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셔요. 자신의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지요. 지금 한마디 그냥 콕 쏴줄까요? 말까요? 성령님 어떡하죠? 해요 말아요? 한마디만 탁 쏘면 내 속이 아주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용서, 저 사람을 용서할까요? 너희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이씨,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용서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용서해버릴게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물어보면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가 막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순식간에 좋은 생각이 탁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야, 귀신 같네. 예, 영이시니까요. 귀신보다 더 잘 아셔요. 귀신은 하수고 성령님은 예수 영이기 때문에 세상 최고의 강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야, 어떻게 해라. 감동을 주실 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정당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천국을 경험하실 것이고
만일 내 생각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암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 지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편견과 고집 따라서 살면 욕심 가운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여, 육신의 정욕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사는 이 삶을 죽기를 원하나이다. 삼손처럼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 교만을 죽이면, 혈기를 죽이면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과,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신 그 사명,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주신 가정에서의 사명을, 또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